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세상적인 육신에 속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영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할 때에 오직 두 가지만을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우리가 그 말씀을 만났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고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화평한 길을 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지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믿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힘들고 어렵고 말씀대로 살기가 힘들다 할지라도 하늘에 소망을 두고 우리는 이 땅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우리는 만났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지식으로는 전도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님을 전한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가 만난 말씀들을 6절부터 16절까지 읽으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이 세상의 지식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그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지 이 세상의 방식대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주실 때에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겁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명예를 가지라고 교회를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절씩 한 절씩 내려가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이 말씀 중에서 온전한 자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온전한 자라고 하는 것은 장애가 있고 배운 것이 많고 뭐 돈이 많고 잘 나간다고 해서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이 세상 살아갈 때에도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온전한 자들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의 지혜로도 아니고 이 세상을 통치하는 사람들의 그 지혜와 지식과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7절에 보면 아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말씀이 나옵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또 그 예수님을 믿으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뭐 몇 년 전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신 그 계획도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뭘 믿을까요? 오늘 말씀해 주는 거 보면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인데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정하신 것,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 비밀,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이 비밀을 온전한 자들,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땅을 살아가겠노라고 하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겠노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만 부여된 거라는 거예요.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와도 다 흘러가거나 아니면 예배가 시작되면 졸거나 자거나 딴 생각, 세상 잡념에 세상에서 놀던 생활하던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했지만 아직도 어린 나약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성령을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내가 느껴지고 더 체험되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또 말씀을 읽을 텐데 왜 그 말씀이 이해가 되냐면 우리가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눈을 뜨고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들리지 않고 모든 것이 세상적인 사람들이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 신적인 신에 대한 것들이 아주 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과 아무 관계가 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도 듣지를 않고 듣는다 하더라도 무슨 이야기인지 깨달아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아주 그 사람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몸은 여기 와서 들었을지라도 아니면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도 마음에 와 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언제부터 정해졌냐면 창세 전부터 정해졌다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안 보이는 것, 모든 것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셔서 지으셔서 에덴 동산에서 살게 했지만 그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다고요.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그 권한을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그랬더니 그 아담이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하나님이 금하신 건데. 피조물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능가할 수 없는 거예요. 넘어설 수 없는 거예요. 내 자식이 나보다 나은 교육을 받고 더 능력이 주어져서 더 잘 이 세상을 살아갈 수는 있지만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 수 없는 것은 이렇게 비유하면 조금 쉽게 알아들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가정에 자녀가 있습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는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린다고 하는 것은 아주 어렵고 없었던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기르면서 깨달아지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이런 심정이셨겠구나, 이런 괴로움과 고통이 있었겠구나, 어려움이 있었겠구나, 이런 것을 깨달아가는 것이지, 자녀를 안 키웠다면 우리도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부모는 자식을 정말 사랑하고 아끼고 무엇이라도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도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는 것처럼, 알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자식을 낳고 키우다 보니까 부모의 마음이 조금 이해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려고 한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요. 그래야 예배 드릴 때에도 졸지 않고 딴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오늘은 나에게 어떤 말씀으로 먹여주실까 하고 눈이 또리방하고 귀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아주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나와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빨리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들의 마음은 잘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의 마음을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지금 말씀도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각을 혼자만 알 수 있고 옆에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을 충만하게 해달라고. 연약할 때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 하나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 다 이해는 하는데 그것이 내 삶으로 적용이 되는 것은 좀 어려운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시작하면 내가 나를 주장하던 그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생각했던 계획했던 것을 먼저 추진하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생각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움직일 수 있도록 행동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시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내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려? 여러분들을 안다 이거죠. 다른 사람은 모른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래.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성령을 보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14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가시면 예수님 대신에 성령님을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내주실 것인데, 그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선생들의 가르침보다 성령님의 가르치심이 우리에게는 더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자꾸 읽어야 되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님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갖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만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지금 전달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스스로 깨닫기는 어려워요. 내가 독하게 해서 좀 어느 정도 깨달을 수는 있지만, 알아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깊은 마음까지는 우리가 깨닫기가 어려워요. 그 깨달음은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깨닫고, 또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법으로는 세상과는 합쳐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음이 오지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들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이야기에 불과하고 옆에서 떠드는 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육에 속한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받아들이질 않는다는 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 왜 하나님을 믿고 그 힘든 시간, 피곤한 시간에 가서 저녁에 예배 드리고 그러냐. 그들은 그래요. 피곤하면 오히려 맥주 한잔 먹고 소주 한잔 먹고 팍 잠자면 풀어질 텐데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소망을 갖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도록 돕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끝이 나면 끝이지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것을 알게 되었잖아요. 우리는 죽음이 오면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사는 시작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자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으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힘들고 어려워도 얼굴 찡그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살아갈 수 있고 항상 부족해 보이는 그런 삶을 살지만 내 잔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것을 받음으로 인해서
내 안에 항상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삶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항상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마음에 평안이 더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얼굴도 더 밝고요. 없는데도 찡그리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부족한 것을 채워달라고 하면서 마음 편하게 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 땅을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품으로 가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 때도 좀 더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려고 하고 더 생명력 있는 언어를 사용하려고 하고 누군가를 힐난하는 것보다는 내가 좀 너그러워지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기독교인으로서 가져야 될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남은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교회는 세상에서 살던 그 방법대로 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혹 세상에서 살던 방법대로 교회에서 하려고 하는 분이 있다면 자제해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세상 일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사기꾼처럼 사람들을,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전한 사람,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적인 육에 속한 사람들과 다르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생명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